1월 달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은 1월을 이제 좀 있으면 3일이 지나면 1월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죠. 1월을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도 한 달 지났으니까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 봐야지. 1월 달에 못한 거 이제 11개월 동안 이루어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중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이 더 많을까요? 저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 벌써 한 달 지났네. 네. 아직도 11달이나 남았잖아요. 11배가 남았다니까요. 근데 뭐만 붙잡고 있냐? 지나온 것만 붙잡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한 달 동안 뭐 했지?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속에 있으실 수 있겠죠. 2024년 되기 전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 한 달을 지나봤더니 아무것도 안 해놓은 것 같아. 그래서 후회도 되고, 어떻게 하지? 갈등도 되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요즘 우리 또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들은 그건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아예.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의 사람들, 1%의 사람들은 늘 그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후대들, 생각하는 힘을 좀 가지십시오. 돌아볼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왜 11배나 남은 2024년을 계획하고 23년도 마무리 지으면서 생각했던 것들로 그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온 한 달에 매일까요? 왜냐? 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겹거든요. 어쩔 때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오는 힘겨움. 또 어쩔 때는 너무 힘든 하루를 지냈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를 마무리해서 오늘 걸어갈 힘도 없네. 그러니까 지쳤다는 거죠. 하루의 삶에. 그렇게 지친 고난의 삶에 오늘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오늘이 쌓여서 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과거가 다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는 오늘이 아니라 무언가 계속 안 되어지는 실패가 쌓이고 힘겨움이 쌓이고 고난이 쌓인 상처의 과거 속에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겨운 건 맞습니다. 어느 누구나 힘겹지 않을까요? 또 과거에 많은 상처된 일이 참 많이 있겠죠. 지난주에 한 TV 프로를 잠깐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 전문 치료하시는 전문의시더라고요. 신경정신과. 그 의사 선생님에게 한 MC가 질문을 해요. 교수님은 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요. 그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웃으시면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매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딱 넘어가는데 컷이.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하루를 잊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12월 31일인 예전에 뉴스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 전문의께서 그 조현병 걸린 환자하고 상담을 하다가 칼에 맞아서 죽은, 거기가 자기 바로 제자래요.
그래서 그 정신 연구하는 거기에 연구소에 본인이 원장이고 부원장이셨대요. 그리고 그날 칼을 맞았고 사망했던 날 오전에 본인이 외래 진료를 했고 오후에 그 선생님이 외래 진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래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근데 그때 났던 신문에서 뉴스에서도 더 이렇게 회자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의사 선생님이 끝까지 그 조현병 환자를 붙들고 간호사와 모든 사람을 대피시켰대요. 다른 사람도 다칠까 봐. 그래서 더 좀 부상이 심각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뉴스나 신문 보도상에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분이 자기가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 생각했대요. 근데 부인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집에 와서 주무셨겠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렇게 흐느끼면서 울더래요. 거의 밤새. 3개월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나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붙잡고 딱 일어서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확인한 게 뭐였냐. 그렇게 제자라고 아끼던 제자고 그렇게 했는데 단둘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없더래요. 그래 그때 알았대요. 내가 많은 걸 놓치고 있었구나. 지금은 친한 제자들 자기하고 조금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렇게 사진을 핸드폰으로 많이 찍는다네요. 단둘이.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의 뇌는 과거의 힘겨움 상처 우린 때론 떠나보내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 명약이 있대요. 하나는 시간이라는 명약.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다 잊혀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명약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행복했던 추억이래요. 그 행복했던 생각 내 안에 담아졌던 걸 계속 회상하면 지금의 그 상처들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된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작은 행복들을 많이 쌓으면 그만큼 내가 뇌나 내 생각이 행복으로 바뀐다네요.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삶만 살 수가 없다. 다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매일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잠깐의 쾌락적인 굉장히 큰 자극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중독. 죄송합니다. 그분이 마약 중독이 아니라 도박 중독 전문 치유사였습니다. 그래서 도박이 왜 중독이 되냐? 사실은 돈하고 상관이 없다. 다 돈 따기 위해서 그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도박은 굉장히 빨리 뭐가 된다고요? 결정이 나잖아요. 그거에 그 도파민에 계속 자극이 빨리 되는 그걸 찾아가는 거다.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그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중독으로 빠져드는 거다. 근데 진짜 성숙한 행복은 그렇게 빨리 결정나는 행복이 아니라 천천히 오는 행복이다. 내가 오늘의 작은 것들을 쌓아가고 고난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는데 이것들이 켜켜이 쌓여가서 어느 때 내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걸 느끼는 거. 이게 성숙한 행복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꼭 메시지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저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네 오늘의 고난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갈 오늘의 시간표 속에 너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 과거에 상처가 돼 있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과거 하루가 오늘의 고난과 힘겨운 역경 속에 넓어진 그릇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너의 인생 히스토리야. 그래서 네 미래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왜 한 달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다고 느낄까요? 미래에 11달도 오늘 같을까봐. 남아있는 11달 3일도 오늘 같은 고난 속에 있을까봐. 오늘 같은 의미 없는 하루가 될까봐. 그래서 오늘을 이야기할 때 한숨을 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또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확인했던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잠언서 3장 21절에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래요. 매일 밤 잠을 드는데 잠이 꿀잠이래요. 피곤해서 지쳐서 그냥 억지로 잠든 잠이 아니고 어떤 잠이요? 행복한 잠. 오늘이 고난 속에 있었고 힘겨움 속에 있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오늘은 맞지만 나에게 그 오늘은 행복한 오늘로 바뀌는 거. 그래서 뭐라 그러냐?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여기서 근신을 지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 속에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이 어떻게 바뀌냐? 두려움의 오늘이 아니라, 낙심의 오늘이 아니라 행복의 오늘이요, 소망이 넘치는 오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드는 시간이 행복한, 평안한 밤 시간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늘 말합니다. 아빠는 우리 아들들이 멋있으면 좋겠어. 그 멋있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멋있음이 아니라 정말로 소망이 넘치는 삶, 여유가 넘치는 축복. 그래서 오늘에 지쳐서 오늘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가치 없거나 아니면 세상이 위대하게 보이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진정한 가치를 찾고 누리고 확인하는 자.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능력 속에 여유 있는 자였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의 청년 여러분들은 또 뭐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죠. 여유 있는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있는 미래를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과거가 갱신의 기회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능력 속에, 복음의 능력 속에 그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2024년 남은 시간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2024년 남은 시간이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나 성취되어 가는 오늘을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매일이 행복하고 매일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꿀잠을 잘 수 있는 오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세요. 그런데 그 경영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적 지혜가 임하는 축복 속에 여러분이 확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잘 믿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이런 율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받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 속에 내가 있구나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잘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나. 그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봐야 될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의 이스라엘을 보셔야 돼요. 오늘 사실은 오늘 보면 이사야 28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14절부터는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고 갈 때 남유다가 몇 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 상황을. 무너져가고 있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막으려 했던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확히 말하면 믿지도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참 잘 믿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믿질 않아요. 오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건 어떤 상태였냐?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이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그래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였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연즉 넘치는 재앙에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래요. 사망과 언약하였다. 죽은 자들과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해요? 귀신들. 그래서 뭐의 점수라고 풍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자신의 확신 속에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즉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는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래요. 꼭대기에 성을 세웠다는 건 뭐죠? 최고에 올렸던 거. 거기에 꽃으로 싹 작으시겠어. 어때요? 내가 다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구절이 뭐라고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래요. 무슨 얘기냐?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즐길거리, 볼거리 여기에 가득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좋잖아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너무 볼거리가 많죠. 너무 누릴 게 많죠,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훨씬 커 보여요. 이거마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말을 하죠. 또 반대로 한쪽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배척해야 된다. 죄송한데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는 겁니다. 아니요. 그 문화를 정복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이걸 빼고 저걸 빼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요. 말씀과 복음과 전도가 기준이면 돼요. 생명 살리는 게 기준이고 그 기준 속에 복음이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 말고요. 왜 14절부터 지도자를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다. 왜? 사실은 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시대의 모든 사상은 10%가 90%를 끌고 간답니다. 10%의 지식인들이 정의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윤리라고 강하게 말하면 나머지 90%는 아, 그런가 싶어진답니다. 사람 심리학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분명히 아닌데 계속 그걸 얘기하면 그런 줄 알게 된대요. 처음에는 맞나? 의심한대요. 그 다음엔 그럴까? 하고 긍정적으로 돌아선대요. 그 다음엔 그게 뭘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확신과 믿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걸 요즘 유행하는 단어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걸 계속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거기다가 술 취해 있고 최고 높은 성에서 꽃을 누리고 쾌락과 평을 계속 즐겨봐요. 어떻게 되나? 그거에 빠져 죽어요.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왜? 즐거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행복한 거라고 착각되어지니까.
그런데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에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래요. 이 발에 밟힌다는 의미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 수모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고 결국은 향락을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쫓으면 어떻게 되냐? 그 끝은 수모로 가요. 그리고 28장 1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러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에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래요. 여기서 넘치는 재앙은 뭐예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거든요. 너희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고 애굽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거기에 수모당하게 된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취해서 비틀거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잘못된 길을 가고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이 말은 뭐냐? 늘 부패하고 타락한 속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것이 지날 때마다 너희를 잡힐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쥐하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에 떠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과 떠나 있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냐? 불안, 걱정, 근심이에요. 성경에서 이불은 뭘 얘기하냐면요, 평안을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죠? 왜 포근하고 따뜻한 이불 이렇게 특히 겨울에 이렇게 덮으시면 어때요? 너무 평안하고 좋지 않으세요? 그게 없을 거래요. 침대에 누웠는데 발이 짧아. 여러분 주무실 때 침대 작아서 이렇게 한번 주무셔 본 적 있습니까? 온몸에 쥐 내립니다. 이불이 몸을 싸지 못하고 몸을 펴지도 못하는 상태. 뭐냐? 불안,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늘 살아가는 하루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고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사람 간의 갈등 속에 힘겨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를 여러분이 마무리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 속에 있다면 말씀과 떠나 있으신 거예요. 말씀의 이불을 덮으십시오. 하나님의 침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불안, 염려, 근심이 뭘로 바뀌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루실 일들로 보여요. 응답의 기회로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어졌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게 되어 사람들이. 오늘 28장 21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부르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기브온 골짜기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손들면 승리하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칼에 맞은 자, 칼에 이스라엘 민족의 칼에 싸워서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떨어뜨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능력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있습니다. 거만한 자. 여기서 거만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필요 없죠. 말씀이 필요 없죠. 오늘날 제가 볼 때 교회에도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러 와. 무언가는 의지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방법을 찾게 되죠. 자꾸. 그게 거만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질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어떻게 되냐? 에레미야 29장 18절로 19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의 말, 목회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저주, 경악,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된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가 소위 잘 믿는다고 하죠.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믿음의 역경과 고난이죠, 그가.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있을 때,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나도 모르게 수모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딱 하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나한테 오늘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가?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 잠언서 9장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래요.
여기서 지혜는 뭘 얘기하냐? 말씀을 깨닫는 지혜예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과 떠나 있는 것 자체가 거만한 겁니다. 우리는 말은 참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세상의 가치, 유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 세상에 명언을 남긴 많은 철학자들의 말, 또 그 말 속에 많이 위로받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의 위로 속에 있으셔야 돼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 중인데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어떤 게 있냐. 그 경제에 계속 좀 생각하는 게 생겼어요, 자꾸. 제가 올해 이제 생각을 했던 것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또 희한한 건 이 중간에 어떤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보면 되게 좋은 기회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뭐가 맞는 걸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 자꾸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래, 하나님 문화적인 장소, 제자와의 만남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그랬고 경제응답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영원한 기업이요. 내 하루가 영원한 작품이요. 또 내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그 일에 도전하고 이끌어갈 힘과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사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게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 그러면서 강단을 통해 계속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말씀은 회복이에요. 어떤 회복이요? 남은 자를 통한 회복. 그럼 제가 남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여야 하잖아요. 남은 자여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흡수된 자가 돼야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진짜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한 길로 쭉 보여지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그날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나를 자라게 하십시오. 그래서 확인된 게 이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 속에 있는 나라는 것. 오늘 28절, 29절에 보니까 본문에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때론 전혀 이해 안 가는 상황이 올 때도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나 너무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데.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작년에 참 원망 많이 했거든요. 참 불신앙 많이 했거든요. 저. 아니 지금도 때론 아파요. 한쪽이. 정확히 말하면 제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너무 아파요. 근데 계속 드는 확신은 하나 있어요. 제 속에. 그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제 능력하고 상관없이, 제 수준하고 상관없이. 왜 그러냐? 기묘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되어질 수 없어. 그걸 되어지게 만들어 가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경영, 구원의 지혜는 기묘해요. 그 구원의 능력을 누굴 통해서 하시냐?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그래요. 기초돌이 나오죠.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는 어디 속에서 나오냐? 복음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경영 속에, 지혜 속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게 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다고 했던 버린 불신자들은 넘어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이 기이한 빛 속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돼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증인의 자리.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 힘겨움,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포도원의 노래로.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래요. 여러분이 남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화관을 쓰시는 날이 반드시 와요. 어느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갈 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내 인생 왜 이러지, 무의미한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론으로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래요. 다윗이 장인어른인 사울 왕에 쫓길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다윗을 통해 언약궤를 회복시키시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죠.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임할 거예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나 혼자 힘내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막 세워가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세우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면류관, 화관으로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으면 지금까지 안 되고 막혔던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짐을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것 속에 있지 마시고 복음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업,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경영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지혜가 뭐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시고 그 예배의 승리 속에 내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끌고 들어가는 기도에 승리하시고 그 기도 속에 지난주 말씀처럼 전도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제자와의 만남을 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의 축복, 경제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생명 살리는 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 속에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참 증인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고 그들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의 그 기묘한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복음을 깨닫는 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는 그 축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